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3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에서의 어설픈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어설픈 회개. 기독교 신앙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전의 삶과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삶과 궁극적으로 단절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관계의 형성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도는 어찌하든지 이전 삶과 관계의 단절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영부영 사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제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사고 방식이 뭐냐면 소위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싸라지 않다고요. 아싸라다.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 같지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 우리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나 믿는 거 맞다. 믿는 거 맞다. 모호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선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관계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강렬하게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주님 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전 산 다 정리하고 나 따라라. 네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는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부모님 제사 장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럼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영부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어영부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어영부영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안고서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기독교 신앙을 그래서 한마디로 딱 단정을 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런 죽음과 부활 얼마나 굉장히 선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색깔이 선명하죠. 그렇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새로운 결혼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새로운 결혼 관계. 옛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과 재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불가라고 얘기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혼이 가능한 몇 가지의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남편이 죽은 가운데에 새 남편과의 결혼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의 삶이 이전 삶이 죽어야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다리에 걸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옛 삶과의 단절, 새로운 삶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특정한 어떤 사람이 개입을 하고 나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사람과 결혼했었던 때와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전에 마귀와 한몸된 삶을 살았을 때와 우리가 하나님과 한몸된 삶을 살았을 때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독특성이 그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의 이런 일관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꼭 변화되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전 삶과 단절을 해야만 단절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누구하고 이제 사귀었다가 또 갈등 생기면 또 헤어졌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해서도 그럴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죠. 얼마니 결혼 이전과 이후는 선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남자 사귀고 저 남자 사귀고 이 여자 사귀고 저 남자 사귀고 그런 분은 뭐라 그래요? 저걸 바람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는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신앙 생활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일반 은총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이해하는 소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고 나면 변해야 된다라고 하더니 자꾸 행위 구원이라고 자꾸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안 변할 수가 없죠. 근데 안 변할 수 있다고 우겨대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바울이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냥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바뀌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지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의 삶과 단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징인 거예요. 표징. 그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단절된 증거가 없더라도 여전히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영접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접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참 대화가 잘 안 되죠. 그 사람들. 저 영접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질문해요? 그 영접한 증거가 뭐야? 그럼 증거가 필요하나요? 내가 믿었다니까요. 그럼 믿었다는 게 뭐로 입증돼? 꼭 입증을 해놔야 되나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고 하는 표징이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게 신학이 잘못되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증거가 안 나타나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나 저 집 내 거라니까? 그럼 저 집이 네 거라는 증거를 내봐. 내가 믿는데.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우기지 말라 그런 거죠. 예. 우기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데 믿음은 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합리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서명을 하시죠.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네 거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죠. 그걸 뭐래요? 그걸 표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표징 얘기할 때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약속이 전제고, 그 약속에 대한 표징이 하나님의 서명이죠. 서명. 그게 뭐로 나타난다 했어요?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 언약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표징이 뭐로 나타나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있어요. 간첩이 남한에 내려와서 자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저는 남한의 시민입니다. 남한의 시민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 내통을 해요. 시민권도 받았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남한 시민처럼 살아가요. 남한 사람처럼 옷 입고 남한 사람처럼 시민권도 있고 남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을 다 누려요. 근데 자꾸 내통을 해요. 자꾸 김정은한테 뭘 자꾸 뚜뚜뚜 해서 뭐 자꾸 보내요. 예. 그 자꾸 이 정보를 자꾸 보내고, 그리고 남한에 자꾸 해를 자꾸 끼쳐요.
그래서 뭐냐면 저 남한 사람인데요, 저 민증도 있는데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여전히 북한의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탈북자인데 겉으로는 탈북자인데 속으로는 여전히 탈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정보를 북한에 다 제공하고 북한의 유익을 자꾸 끼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 발각되면 뭐가 됩니까? 간첩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나는 정말 확실하게 개종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단의 통치를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탈북을 했으면 북한의 통치 거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왔는데 여전히 북한의 통치를 받아들여요. 북한이 시키는 대로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야, 원자력 발전소에 폭탄 설치해. 네, 알겠습니다. 갖다 붙여요. 네, 전 남한 시민인데. 그럼 뭐예요? 그건 간첩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니까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마귀 좋아하는 일하고 마귀의 명령에만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은 죽어도 안 따르는 거예요. 죽어도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백성이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이든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스스로 또 속아가지고 자기는 속이는 거 아닌데요. 근데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사단과 이 세상에 주는 이익을 거부하고 이전의 통치와 단절을 고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너무 싫어하고 사단의 통치가 여전히 좋고 사단이 주는 그 유익, 그 죄의 싹스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 성찬예식이 그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가 주는 그 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면 확실해야 되는데 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자기도 헷갈리고 옆 사람도 헷갈리고 온 가족, 온 에브리바디가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의 삶과 단절된 새로운 삶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그의 이름하여 에서입니다. 에서. 사람은 좋아요. 에서가 사람은 좋은데 문제는 항상 이두저도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두저도 아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좋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사람 좋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나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아니, 사람 좋다고 천국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별개 문제예요. 예. 옆집 아저씨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그 양반이. 문제가. 그 천국 못 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 의의로 갈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이순신 장군 천국 가나요? 뭐 세종대왕 천국 가나요? 뭐 온갖 그 위인들 얘기 다 꺼내면서 천국 가네요. 뭐 간디 천국 가나요? 간디 이거 폭로해야 되나? 간디 이게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예, 예. 행위로도 못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위인전에서 뭐 간디 너무 좋게 평가하니까 간디는 천사인 것 같은데, 아니 천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마더 테레사는요. 마더 테레사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천국을 행위로 간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믿지 못하면. 근데 이 에서가 그래요. 에서가 사람 좋아요. 사람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정한 회개가 에서에게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이 두 절은 에서의 시각에서 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보여준다.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에서가 본적이라는 이 표현이 6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8절에서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이게 발음이 버리하네 한 번. 이 6절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에서가 본적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하면서 당부하는 장면을 에서가 딱 본 거예요. 봤는데 뭐라 하냐면 너 절대로 이제 내려가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8절에 에서가 본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자기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명령한 걸 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에서가 본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두 번을 사용한 거예요. 굉장히 본문 구조가 치밀합니다. 이 모세가 이 두 표현을 언급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 의도가 있죠. 우리는 본문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강해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깊이 있게 생각하여 통찰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피해와 고통 때문에 드디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에서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은 좋은데 뭐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게 에서의 특징이에요. 에서는 사람은 좋아요. 제가 계속 사람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호인이에요. 허허허 하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저거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럼 가져 뭐 그냥 막 누가 보기에도 너무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에서는 이제껏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가 그거예요. 항상 육신의 욕구에만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극을 받아도 그때뿐이에요. 그냥 허허 웃고 나면 싹 사라져요. 그런데 그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두 번을 묘사했죠.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본즉. 그러니까 과거에는 에서는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8절에서 나오는 두 번째 생각하는 모습, 에서가 또 본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두 번째 했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한테 축복을 하는 장면을 딱 보고 또는 권면하는 장면을 딱 보면서 에서가 생각했어요. 왜 아빠가 저런 거를 자기 동생한테 권했을까? 그리고 나서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봤어요. 나의 문제, 내가 왜 동생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뺏겼는가가 여기에 있었구나. 부모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머니가 야곱 편을 들고 그래서 결국 이 장자권이 뺏기게 되어지는 현상까지 가게 된 거구나라고 깊이 있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부터 생각하기를 죽기만치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파스칼이 얘기했나요? 누가 얘기했나요? 인간은 생각하기를 죽기만치 싫어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몇 퍼센트요? 한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15%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그 부류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는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몇 퍼센트예요? 5%. 여러분 인류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싫어요. 됐어.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우리 생각해보자. 됐어. 그냥 재밌으면 됐잖아. 뭘 그거 가지고 따지기는. 우리는 생각하기 되게 싫어해요. 둘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기를 죽기만치 싫어하는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자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닥쳐야만 비로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어떨 때냐면 항상 내 이해 득실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내 육체의 본성에 거슬리는 무엇인가 있을 때 그때 생각해요. 왜냐하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의도 자체도 굉장히 악하죠. 선한 의도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그것조차도 자기 육신의 욕망에 손해를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실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저는 고난 안 줘도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안 주시면 그냥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멍 때리고 사는 게 우리의 본성에 참 잘 맞아요. 우리는 여기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 뭐 철학적 이제 사유한다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생각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나는 수많은 비극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거 많이 보지 않나요?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아니, 저거 조금만 생각해도 저렇게 교육시키면 큰일 난다는 거 모르나? 근데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 별 문제 없으면 다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언제 비로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생각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태의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사태가 심각해지면 그때서부터 아하, 내가 이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자녀들 양육을 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자녀가 조금 잘못해도 그냥 괜찮겠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심각하고 예민하게 별로 생각 안 하죠. 그렇다고 어느 날 애가 다 컸는데 애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요. 그때 이제 예를 든다면, 단편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오늘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애들 장난 삼아서 남자애들한테 머리에 핀 꼽아주고 립스틱도 칠해주고 치마도 입혀주고 장난 삼아서 귀엽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성 정체성이 그렇게 무너진다니까요. 경솔함이 만든 결과가 동성애자들을 양성을 해요. 뭐 그런 거지. 아니요. 당신이 던진 돌은 조약돌이지만 맞은 놈은 개구리예요. 왜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는 신중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나타난 수많은 비극들은요, 다 신중하지 못함이 만든 결과예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후회를 하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흔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분을 지적을 하면 별것도 아닌 가지고 지적을 한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근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요. 인류의 역사는요, 사소해 보이는 거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제가 이제 여러분 초한지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오디오북으로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초한지를 제가 들었는데, 초한지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범증이라고 하는 그 전략가가 있거든요. 근데 범증이 항우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저 유방을 이번 기회에 제거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놈입니다. 범증이 딱 그렇게 봤어요. 근데 범증은 그렇게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우는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술주전뱅이에다가 여자만 밝히고 아무 생각 없고 싸움도 할 줄 모르는 놈이, 아이고 저 우스운 놈이라고 우습게 여겨요. 근데 나중에 누구에게 항우가 죽죠? 유방한테 죽잖아요. 우리는 그 사소해 보이는 거를 신중하게 보고 그거를 미리 대책을 간구해서 우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소한 하나, 그때 그 유방을 제거만 했다면 그 미래는 완전히 초기의 나라가 됐겠죠. 그렇죠? 한 나라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저는 한 나라 되든 총나라 되든 전 상관이 없어요. 뭐 그놈이 그놈이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그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그 통찰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한번 쉰다고? 아니요. 기도 한번 쉬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배 한번 빠지는 게,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빠진 그 예배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항상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그 한 번, 여러분들이 대충 예배 드린 그 한 번이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천국 시민으로 바뀔 수도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대충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각합니까? 이 사회에 수많은 비극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뭐 폐수 하나 버렸다고, 폐수 한 번 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러죠. 뭐 그 물고기 한 마리, 외국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 그냥 가져와서 풀어줬다고, 그 물고기 한 마리 풀어준 것이 나중엔 번식을 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생태계가 다 무너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로 신중하지가 않습니다. 부시공사 하면서도 이거 부시공사했는데 괜찮아. 근데 괜찮아 하고 나서 여러분 그 부시공사로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과거에 삼풍백화점 사건이 그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건물 개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개조해도 괜찮다고 해가지고서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현재 즐거움, 안락함, 편안함, 그걸 포기하기 싫어서 우리는 주로 어떤 걸 선택하죠? 괜찮아로 넘어가요. 거기엔 아무 합리성도 없어요. 그냥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내 편리함, 내 안락함, 내 쉽게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삼풍백화점 여러분 그거 개조하는 거 일 추진했던 사람이 안수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 일평생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상태에서 일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중하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신중하지 못해요. 괜찮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기름 준비하라 하는데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그리고 나서 신랑이 온다니까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허둥지둥 기름을 채우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죠.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살라고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사는 게 그게 신자예요. 잠언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맨날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계미에게서 배우라고요.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라고요. 여름이 왜 있어요? 여름은요 겨울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우리에게 평안함이 왜 주어지는 거죠? 평안하지 않을 때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신앙생활 하기 힘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때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청교도들은 평안한 때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기도를 못할 만큼 고난의 때에 그거를 넉넉히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 자체가 무엇부터 싹 박히냐 하면 항상 부지런히 미리미리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창세기 19장의 소돔성 멸망 사건에서 잘 나타나죠.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사위들한테 갑니다. 사위들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야, 소돔성 여기 멸망 안 된다. 너희들도 나 따라서 여기 빨리 떠날 준비해라.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원어는 뭐냐 하면 비웃음이에요. 이 원어가 이삭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되게 같은 히브리어로 사용하거든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하고 이제 같은 단어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비웃었더라 라고 했을 때 그 단어거든요. 근데 그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아니, 장인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비웃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심각한 경고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죠? 일만의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미리 대비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미리미리 다 준비해놔요. 왜냐하면 그게 신자됨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위들은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렇게 진지하게 롯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편한 게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고통이 오기 전에는 결코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타락한 인간의 신중하지 못함도 사실은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중함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경솔해요. 육적인 문제는 자기의 이익의 문제가 닥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예민하고 신중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 아닌가요?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그런 거. 근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자체에도 신중하게 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꽝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 육신의 문제조차도 미리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문제까지 대비하면서 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요, 조금 현명한 사람은 육적인 문제를 미리미리 대비해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영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리함 사실은 그냥 곤충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곤충의 수준도 안 돼요. 개미의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곤충조차도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지혜로움조차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듭난 성도들은 영혼을 준비해요.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의 소중한 것, 육적인 것들까지도 우리는 다 미리미리 비용 계산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영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주일 성수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 생활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지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교체 생활하면서요, 기도 시간은 절대로 손해보질 않았어요. 기도 시간을 만약에 뺏긴다고 한다면 저는 아예 전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거 손해봐가면서 저는 사역할 마음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바뀌면 곤란합니다. 그건 주객이 전도돼요. 일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끌어가야 돼요. 기도가 일을 끌어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목회를 열심히 하느라고 기도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경건 생활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거는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그거는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목회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목회를 하도록 만들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많은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 요즘 기도 생활 못 하는데요. 너무 바빠서 요즘 경건 생활 못 하는데요. 그럼 왜 일을 하는 건데?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바쁜 건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생각이 자꾸 선우가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들이 신중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육 효과인데,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이 고난을 안 주면 자연인들은 자꾸 까먹어요. 자꾸 신중해지지가 않아요. 왜요? 자연인들의 특징, 제가 막스 베버 제가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한 게 최고인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에요. 뭐니 해도 편안한 게 최고지.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편안한 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왜 고참들이 그토록 잔인한지 아십니까? 편안하기도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왕고가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굉장히 편안한 걸 추구해요. 그럼 누워서 거의 이제 황제 노릇 하는 거예요. 누워서 야 물 떠와, 야 모아. 그럼 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이등병 때는 뭐예요? 편안한 건 없거든요. 이등병들은 뭐 손발이 막 지문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뭘 꿈꾸죠? 아, 나도 빨리 고참 됐으면 좋겠다. 왜요? 고참 되면 편하거든요. 고참 되면 남들 꽃게이질 할 때 담배 피면서 앉아가지고, 야, 거기 말고 여기 옳지 거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편안함이 사람을 그토록 악하게 만드는. 근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예요. 얘가 일을 잘 못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후임병들을 때리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나 요번에 중대장한테 욕 먹었잖아. 그러면서 좀 더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더 들들 볶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요, 편안한 것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요. 희생하기 싫어하거든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편안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경솔함을 선택을 해요. 어느 정도로요? 지옥에 가더라도 편한 게 좋은 걸 뭐. 그 지옥에 가도 여러분 편할까요?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해도 게으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지옥에 가는 것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한 게 너무 좋으니까. 지금 편한 게 너무 좋으니까. 지금 편한 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싫어해요. 미워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낙관적이거든요.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싫어요. 반대로 고생을 모르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경솔해지며 사려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때문에 영적인 거인들로 대표되는 다윗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노라.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좀 고생 그만 시키시면 안 되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고생을 안 하면 경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고생하게 만드시고 좀 낫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건 온전함이라. 네. 제가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하니 할 말이 없죠. 오늘 본문에서는 비로소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중함과 진지함을 보여주죠. 이런 태도는 에서에게 과거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에서는 절대로 신중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사람만 좋아요. 근데 절대로 신중하지 않아요. 항상 경솔하죠. 어느 정도로요? 너 장자의 명분 그냥 내가 팥죽에 팔게, 그냥 그것 좀 줘. 이렇게 그냥 경솔하게 툭툭 내뱉을 정도로 에서가 이렇게 경솔합니다. 근데 에서가 비로소 신중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장자의 축복을 뺏기고 나니까 아이쿠 하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그는 자신이 때가 되면 당연히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장자의 복을 동생한테 송두리 뺏기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냐면 27장 38절에 보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번역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나서 광야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방성대곡하였다라고 한 히브리어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죠. 너무 괴로워서 정말 이 다 큰 어른이 엉엉 울 정도로 그렇게 원통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 모르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통 없이 고생 안 하고 잘 컸으면 좋겠죠. 근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중해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똑똑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로워지지가 않아요. 어지간한 괴로움이 있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에서가 이렇게 비참하게 울었다라고 할 정도 되니까 에서가 비로소 이제 조금 신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엔 뒤돌아보지 않죠. 그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그 경고를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한테 얘기하는 걸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던 그가 가만히 굉장히 주시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과거엔 이삭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어머니가 대놓고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던 얘기였거든요. 제발 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근데 그거 한 명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때 또 그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쪼아댔겠어요. 그때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던 에서였던 거예요. 근데 에서가 뺏길 것 다 뺏기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니까 자기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귀담아 들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두 사위처럼 이 부모의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들였던 게 바로 에서였어요. 이제 그런 거 있죠.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지. 이 여자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괜찮아. 내가 이 여자 오면 정말 부모 잘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게 내가 만들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장을 지져요. 이런 식으로 경솔해. 그러던 그가 이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자기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정도로 여러분 현명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중해졌는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제를 또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자기는 결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비로소 지혜로워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제발 인생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거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거나 또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문제가 터지고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에서에게서 항상 반복되는 모습이거든요. 항상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것 같은가요? 전 영혼의 문제에서는 안 그런데요. 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논리가 뭐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논리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신중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기만을 잘해요. 그래도 저는 영적인 문제는 좀 신중해요. 아니요, 전 믿질 않아요. 전 진짜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중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신자다움에 대한 표지가 안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제 말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을 8절은 이렇게 언급하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보니까 그때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와이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며느리가 요즘 어떤지 아냐. 며느리 좀 그러지 마시고 제 와이프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자, 하여간 이 에서가 드디어 이제 부모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철이 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고생하니까, 마음고생하니까. 그래서 에서가 또 본즉, 다시 말해서 에서가 신중하게 생각해 봤더니 내가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게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에서는 이런 자기의 정황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한 겁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현명해졌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참으로 참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나타난 표현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서의 신중함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지적처럼 자기 아버지의 비유만 맞추려 할 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게 됐는데 더 핵심적인 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지적합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그의 의무는 자기의 속된 기질과 패역한 태도 그리고 육신이 부패한 애욕을 버리고 자기에게 내려진 징계를 온유한 마음으로 감수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면 이렇게 말할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즉 이제까지 내가 취한 태도는 장자의 권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의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내 아우가 나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 아우가 나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따라서 내게는 자신을 낮추는 일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머리가 되는 명예를 빼앗겼으므로 최소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게 이제 칼빈이 에서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에서에게서는 이런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는 것밖에 관심이 없죠. 아버지의 비유를 지금이라도 맞추면, 어머니의 비유를 이제 지금이라도 맞추면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회개를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 회복하면 그 회개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는 내 남편한테 이젠 잘해줘야지, 내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내 자녀에게 잘해줘야지.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지 않고 자꾸 인간 관계만 회복하려고 해요.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지금 에서의 문제가 그거예요. 에서의 문제는 뭐죠? 그래,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이제 부모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취했던 회개는 하나님의 안목을 만족시키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서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는 자신의 문제가 단순히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지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뻐하지 못했다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에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진단 내린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진보죠. 그의 묵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데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행동 하나 바꿨다고? 오늘 뭐 예배 좀 잘 드렸다고? 오늘 뭐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나는 이제 괜찮은 거지.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소강 상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갈등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일면을 발견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의 회개가 결코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만족시켜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는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로 인해서 미움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치료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근데 우리는 회개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도덕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 해결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에서를 보시죠.
그가 선택한 아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정통 혈통이 아닌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좀 비스무리하게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회개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에서는 항상 어떠냐면 자기의 육신의 욕망에 맞는 스타일을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방 여자 선택하는 건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게 이방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통 여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여자.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헷갈린 거예요.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분명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근데 예수 믿는 게 분명하게 살아가세요. 아예 그냥.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제가 좀 속이 답답한 게 뭐냐면 저 예수 믿는 것 같은데요. 같은 거 그러면 아직 끝났어요. 그냥. 같은 걸 하지 뭐 예수 믿는 게 분명하게 살아가세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서 예수 믿는 자에 대한 분명한 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표지가 9개고 예수 믿는 것 같은 표지가 하나면 요거 하나 붙들고서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정반대가 돼도 속상해야 되는데 9개가 예수 믿는 자의 표지가 나오고 하나가 안 나오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자연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반대예요. 예수 믿는 자의 표지가 9개가 안 나오고요. 하나가 비스무리하게 나오면 이 하나 가지고서 9개를 무시해버려요. 이게 경솔함이죠. 이게 어리석음의 특징. 그 정도로 신중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죠? 유사하지도 않은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래요. 저는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내가 보기에는 유사하지도 않아. 근데 막 유사 그리스도인에 갖다 붙여요. 유사 그리스도인까지도 안다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이 에서의 회개는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방 여자하고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걸 다 끊어버렸어야 됐어요. 그게 구약에서 회개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한 그 여자들 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여자들도 안고 거기다가 한 명 더 하는.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이지. 에서에게는 정말이지 어설픈 회개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정도의 회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가 아니라 단지 사람의 눈만 가리는 회개인 거예요. 부모가 보면 그렇죠. 그래도 뭐 애가 정신 좀 차린 것 같다. 근데 사람 눈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아직 멀었구나. 그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회개가 혹시 에서와 같은 회개가 아닌가요? 우리 회개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마음만 기쁘게 하려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개는 에서의 어설픈 회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죠? 유사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해요. 세상적인 거 즐기지도 못하고 영적인 그 풍요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도 모르고 세상에 사는 즐거움도 모르고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그렇다고 세상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만 제발 좀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또 제가 가슴 아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좀 살만해지면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왜 장자의 이 축복까지 뺏겼는지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 긴장감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 그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온몸을 씻은 후에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특징이죠. 너무 쉽게 과거의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분의 교육을 딱 받으면 마음에 새겨요. 그 동일한 그 오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의 신중함이 뭐냐면 마음에 새기는 거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딱 주어지면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명심. 그 이름 명자 아니라 했죠. 새길 명자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또다시 그런 오류,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묵상해서 똑같은 오류와 잘못에 빠지지 않는 그 신중함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날마다 더 현명해지고 날마다 더 지혜로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점점 도래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류를 계속 반복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성이 바로 그겁니다. 냄비 근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냄비 근성으로 손가락질해요. 그럼 손가락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러면 냄비는 어디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냄비 근성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냄비 근성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자기는 거기서 빠지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즉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사회적으로 뭔가 우직하게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한번 사회가 또 막 요란스러워지면 우우했다가 또 정치가들한테 또 우리가 또 속았나 보구나. 그러면 에이 냄비 근성 거기에 자기는 없었나?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국군이 기울고 있잖아요. 국군이. 근데 그걸 또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안 새겨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마음에 안 새겨요. 굉장히 경솔해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뭔가 손해를 보면 그 다음에 한동안 그것 때문에 일을 갈다가 좀 보세요 여러분. 뭐 반일 하다가 반일 운동 끝나면 또 일본 물건 사러 가고 또 일본 여행 잘 가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반일 선동하면 에이 나 이제 표 안 끊어. 그러놨다가 또 분위기 딱 싹 가시면 또 그러고. 그 뭐예요 그게? 그게 위선자들의 특징이에요. 겉으로는 일본 물건 좋아하면서 속으로는 일본 물건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자기는 욕심이 많으면서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려요. 그래서 겉으로는 욕심이 없는 척, 속으로는 신앙이 없는데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계속 오류를 반복하는 거예요. 경솔한데 경솔하지 않은 척.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세요. 내 모습이 어떤지 인정하고 그 죄와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에서와 같은 느슨함, 안일함 또는 경솔함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확실하게 개혁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 안일함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찌 이토록 안일하고 우리는 어찌 이토록 경솔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 세상의 것에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을 만족시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영혼을 대비하며 현실을 희생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